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2017년을 마감하고 이제 2018년을 바라보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실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겨야 하는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그러면서 경계의 말씀을 함께 담고 있는 귀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 하는 이런 말을 성경에서 자주 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말세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는 말세라는 의미와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세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고 아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개념을 말세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을 쓸 때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여러분, 집이 완공되고 준공을 승인을 받게 되면 입주하게 됩니다. 말세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막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거기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구원하신 백성들을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말세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기까지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고통의 때를 지나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모든 영적인 환경은 매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는 바로 그 날, 그 디데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 계속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2017년이 지나고 이제 2018년을 맞으려는 이때도 계속 그 디데이를 향하여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목적과 계획대로 일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의 중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있는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예를 걸고 세우신 그 뜻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로 이루어질 완전한 영화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사람들도 다 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흔히 사람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고삐를 쥐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우주의 운행이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키를 주시고 모든 걸 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이 낳고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역사는 눈먼 자가 모는 자동차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어떤 한 대목을 그 순간 역사의 한 대목만 끊어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더 우등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덤빌 때 정말 믿는 사람마저 그 일에 대해 선뜻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 600여만 명을 학살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 미개한 지역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던 독일이라는 그 나라에서 독일 사람들의 지성과 그 이지와 그 모든 근면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악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악독한 일에 동참하여서 그 히틀러가 장악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한 대목만 바라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마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일이 허락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알파 그리고 오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 주님이 동등되신 하나님으로서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성령께서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성삼위께서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의 이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를 애굽에 보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기에게 나타나 태어날 삼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 이 기묘라는 이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신현으로 나타나신 성자의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도 이는 한낙에게 우리에게 났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 또 모사라 기묘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당신 자신을 누구로 불러야 되는지를 스스로 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여기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문맥 속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로 하나이셔요. 본체로 하나이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름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꽃도 이름이 있고 짐승도 이름이 있고 별도 이름이 있고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을 따라 붙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자, 이름은 특성을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각 존재를 만드셨어요. 각 존재에게 주신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짐승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데 코가 길지가 코를 이렇게 두루두루 말기도 하고 코를 손처럼 이렇게 하고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짐승은 코가 딱 붙어있는 얼굴에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졌습니까? 너는 코끼리다. 특성이 특성. 또 다른 짐승이 지나갑니다. 덩치는 크기는 한데 하는 짓이 둔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힘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곰. 또 한번 말아맞혀 보세요. 등이 꾸부정하고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랑이도 아니고 엉거주춤해 보입니다. 아이고,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 처음 봤을 때 내 인상이 어찌 그리 꾸부정하냐. 엉거주춤. 한 번도 세수를 안 한 얼굴, 날마다 눈곱이 끼어있는 같은 모습. 그런데 그 이빨은 힘이 있어 돌도 부숴내겠다. 이름을 지세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하이에나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꾸부정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처럼 모든 만유에 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존재의 특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다른 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지으시고 우리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소망하도록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내어 관찰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내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뭘 통해 나타내 주시는가?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아름다우신 분인가?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큰 그림 속에서 말하면 약속과 성취라는 큰 구도 속에서 보여주셔서 무엇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행사들을,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여러 하나님의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라, 그렇게도 말하죠.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사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상과 그 마음씀과 생각과 행실, 삶의 내력,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성미가 드러나기도 하고 개성의 독특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됨이 드러나기도 하여 그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다른 이름이 붙여집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우리를 부르는 일반적인 그런 이름이고 다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그 두 형제를 보시면서 무슨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너 우리의 아들이야. 그걸 붙였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미가 벼락 같아요. 전도하다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가만히 못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성미가 아주 유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요한 1, 3서를 보면 사랑의 서신이거든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의 성미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급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희들을 살아나소서. 얼마나 그래 예수님한테 혼나서. 그래서 성미를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헤롯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여우.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다소스 사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의 순교의 가편 투표를 한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불을 떠서 뿌릴 정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기념되는 찬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 13권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셨어요. 이와 같이 이름은 그 이름 당사자의 사상과 행실과 업적 등 모든 걸 함께 싸잡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예언과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알파와 오메가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그 모든 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속,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기념하게 하시려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인생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전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만유 전체 시작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갈피가 잡히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거든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만물이, 모든 만유가 바로 그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끝을 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메가이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시작이 그분 안에 있고 끝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지식이 놀라운 지식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석학 소리를 듣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시작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은 결국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던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시작자예요. 이 진리에 눈을 뜨고 이 사실을 유념하는 자신은 유념하고 자신을 그 진리의 빛 아래 놓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 얻을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방황을 멈추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걸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아느냐?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면 알지요.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모른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유의 존재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연과 자연 발생의 소산이 우주가 아니에요. 빅뱅이 이루어졌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대답하기로 빅뱅이 이루어졌다. 물어보기 전보다 더 어려워요. 그 질문을. 답이 더 어려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아주 크게 좀 해봐요. 자,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쁘고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자기를 지으신 자,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다스리시고 자기를 판단하실 그분을 전혀 모르는 것이요. 알라고 말씀을 증거해도 싸우려고 덤비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다니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격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허위에 빠져서 미신에 빠져들고 이것이 인생의 역사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일의 형편과 이치를 잘 분별하여 그에 바르게 합당하게 처신할 줄 아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지혜가 뭐라고요? 분별력이에요. 합당하게 잘 유익하게 자신을 컨트롤 줄 아는 분별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래서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하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계획과 그 목적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런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과 나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봐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세전의 그분이 영원히 그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 중간에 한 번도 변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성품과 속성과 그 모든 것이 완전하셔서 변개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 목적과 계획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인데 왜 바꿔요? 완전한데 우리는요 잘해놓고도 바꿉니다. 잘 선택해놓고도 이게 진짜 내가 잘 선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버립니다. 다 연약해요. 잘못 선택해놓고도 거기에다가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완전하다고 했는데도 지나가 보면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과 속성과 계획과 목적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한번 정한 건 반드시 이루시어 당신의 존귀와 영예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봐도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티끌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더하기도 말고 빼지도 말 완벽한 그 상태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십시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완전한 영화로운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를 더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바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의 영광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여러분 이 실과 따먹고 싶습니까? 따먹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따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실과를 먹게 될 겁니다. 그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 가운데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영광 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차,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네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의 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어린 양의 얼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누구의 인이 쳐져 있어요? 예수님의 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인, 성령님께서 쳐준 그 인이, 하나님만 아시는 인이 다 써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꾸며낸 유도피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절정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너희 믿음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걸 약속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처음 시작하였으니 반드시 마치리라. 그러니 누가 복이 있습니까? 22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속에 우리를 늘 성화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 진보를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말 끝까지. 그 다음에 15절 개들과 술객들. 이 개들은 누가 개들이에요? 이거 뭐 셋바트 무슨 뭐 그런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같이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도 없이 계명도 모르고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만이 전체인 사람들. 이걸 개들이라고 했어요. 술객들과 우상숭배, 미신에 빠져있는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진리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가.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교회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언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설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성 밖에서 일을 갈미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도 정말 아무거나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성령께서, 그리고 여기서 신부는 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런 귀한 일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교회에 허락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가 전한 복음대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는 자만 이 영광에 거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다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하나의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다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까지 다 거기에다 걸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구약 시대가 있었는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다시 다윗이 모셔 성소에 안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그만 중간에 그 법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웃사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윗이 대단히 침체가 됐어요. 가드 사람 오벳의 집 오벳 에돔의 집으로 미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수위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이런 말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자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린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 영적인 회복이에요. 오벳 에돔의 가정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얼마나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가정이 절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보면서 늘 두려워하며 다 식구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는 3개월 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긴 시간이 아닌데 이거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정, 그걸 항상 광포하는 교회, 그 놀라운 선교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그 힘쓰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나라, 그 일을 보호하는 나라, 그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께서 처음과 나중이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들은 대로 기쁨으로, 소망 중에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 에돔의 가정이 받았던 복을 우리 각 가정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서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